지난 한 주 동안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삽시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0 6대죠. 지금 퍼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가까운데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감염자가 많고, 이란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 최남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남아공 하죠. 여기도 확진자가 거진 50만 명, 사망자도 많고요. 브라질, 또 멕시코, 미국만 말할 것도 없죠. 사망자가 17만 명입니다. 매일매일 5만 명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정말 신앙사람으로서, 저도 목사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생각하고 코로나 퍼뜨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든 결과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볼 면목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다른 교회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실상은 우리가 안 겪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염려도 또한 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아무개교회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가 좀 어렵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하고 이야기가 좀 껄끄러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었을 거고, 또 갑자기 어떤 분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 모습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건 어느 일개 교회만은 아니죠. 전부 한국 교회를 전부 생각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갈등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방 땅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보는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도 좀 이상하다, 예수라고 하는 자를 믿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것도 뭐 하는 거지 하고 요주의 대상입니다. 관찰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저자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죠. 그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요. 불신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어둠의 도시에서 어떤 삶을 과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연합해야 되고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모범적인 삶을 빌립보의 그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빛을 비춰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어.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좋은 데야. 근데 이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핑계를 보여요. 실제 교회는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든 교회가 공격을 당합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목사님들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결과는 목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세상에서 우리한테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신천지가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앞절에서 뭐를 말씀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이분이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을 전개할지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겠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데 뭘 도움을 주겠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못 주죠. 그저 편지만 써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당신들이 이렇게 살으시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범적이고 세상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누가 함께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나 홀로 있든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누가 안 볼 때, 아니면 익명성 위에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 그때 하는 나의 행동, 이거야말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좀 가르치고 교훈을 주겠지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없지만 지금이 더 중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라는 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말씀이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일회성 사건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쁜 짓을 욕을 한 번 했으니까 다시 구원받아? 내가 사람을 때렸으니까 다시 구원받아야 돼? 내가 남의 거를 탐냈으니까 또 구원받아야 돼? 그렇진 않아요. 구원은 일회성 사건이에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두 번째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직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공격이 많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사실은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벽한 목사가 누가 있어요? 전부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이럽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많이 아직 부족하죠. 그런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모순이잖아요. 바로 앞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어요. 나 혼자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믿는 건 내가 해야 될 몫이지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시면 지구상에서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죠. 깊은 신앙 이루기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성숙해지고 연합해지는 하는 것,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점검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많이 실패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루어갈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 이어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도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소아시 7개의 계시로 나오는 교회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그나마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고 심한 교회는 저주에 가까운 소리도 듣거든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완벽해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끼리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연합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갈등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이게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아무개 때문에 그래. 어떤 교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 어떤 공동체 때문에 그래. 자꾸 누군가의 책임을 져서 가는 거죠. 이렇게 된 지경이 다 누구 때문에 그래. 중국 때문에 그래. 우한에서 초기에 잘 잡았었는데 그래서 그래. 아니면 때로는 중국을 차단시켰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서 그래. 방역이 잘못했어요.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을 돌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시비는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마 법정에까지 선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뭐예요? 뭔가가 잘못됐는데 법원까지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장되는 이런 상황. 이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죠.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빌립보 교회의 현상이에요. 현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면을 합니다. 15절,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원망이 없이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삶이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에요. 우리의 흠을 넘어 세상이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이 평탄할 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민낯을, 뜨거운 민낯을, 좀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속을 너무 많이 세상에다 노출시켰어요. 이왕 우리를 노출시킬 거였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를 노출시켰어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을 사실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교회는 고집불통. 저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지역 사람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자꾸 고착되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선한 목적 위에도 자유하지 못하죠. 저 사람들은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국가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랑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분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시비가 없는 삶, 흠이 없는 그런 순전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그러면서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를 언덕에다 높은 데다가 쳤다는 뜻이 아니라 실상 교회들이 조금 높은 곳에 지키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언덕 위의 교회라고 교회명을 그렇게 지키도 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좋은 곳이야. 그러면서 늘 쳐다봐요. 그래서 교회는 저 아래 세상을, 마을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빛으로서의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정말 교회 위치는 언덕에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만 높이 세우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빛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들이 빛으로 세상에 비춰주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상황,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은 아닙니다. 공동 책임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탓하겠어요?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인가? 빛들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입각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삶, 이걸 우리가 못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냐. 이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살아봐라 하고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금 그렇게 작동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이 빛들로 바로 서야 되고, 바로 이 생명 말씀,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만이 16절 중반절에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자림하신 그 날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당신들 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라.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 빌립보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복음 전도자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막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선순환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술집이나 이런 데보다 교회가 꼭 있어야 돼. 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텔 같은 건 무슨 그런 시설물이야. 교회가 들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못 듣잖아요.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땅값 떨어진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가오면은 주일마다 주차장이 시끄럽고, 동네 빈틈만 있으면 갖다 차 갖다 대고 시끄럽고, 잘못하면 코로나도 올는지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공을 우리가 정말 많이 허물어뜨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코로나19. 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한국교회 촛대를 옮깁니다. 그럼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엄중한 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왜? 자기의 순교를 암시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당부를 해요. 17절, 만약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믿음의 재물,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섬겼어요. 그게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자기한테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뒤치다거리를 다 해준 거예요. 사식도 넣어주고, 옷이 떨어지면 옷을 사서 넣어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고, 그 모든 섬김이에 자기가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줍니다.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코스가 뭐냐?
마지막으로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제사 끝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교회 예배라고 하면 거의 축도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면 예배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과 헌신,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영광스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의 섬김 위에, 당신들의 그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마지막 제물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감옥에서 못 나올 거 아닌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는 멀지 않아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인데 이게 마지막 말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만 받아들여 준다면, 내가 죽음의 측면에 있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했다고? 17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당신들의 그 헌신과 하나됨과 연합과 그 세상에 빗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제사를 종식하고 종료하고 끝을 내고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삶,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당신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마쳐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서고 하는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특권이요 감사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 같은 형제자매 아니겠어요? 믿지는 않죠. 불신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간다면 코로나19로 우리 교회 위신이 많이 추락했지만 교회는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그때는 세상은 바뀔 거예요. 변화가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는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발견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또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침묵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사역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저 구원 받은 것을 멈추지 말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여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바울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